이거를 성경이 뭔가를 성경 자체만으로도 또 하나의 주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로 또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거를 주제로 이제 말할 수 있고, 이제 신학으로 말하면은 이제 기독교의 교리나 가르침이 뭔지를 조직적으로 말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어떻게 뭐 분열이 됐다가 또 맞았다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의 최종적인 목적과 관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성경과 기독교로부터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뭐 관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의 탐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답 찾기가 어려운, 그리고 뭐 인류를 산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 생각하지만 뭐 그렇게 뚜렷하게 마음에 싹 드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별로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는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안지를 각자가 적어 낸다고 할 때 100점 맞을 사람이 어디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절대 뭐 100점도 그렇고, 하다못해 뭐 대학 학점으로 치면 A를 맞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말을 시작하는 거는 최소한 F는 아닐 거다, 한 60점 이상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이런 말할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거를 또 여러분하고 합의가 되면 또 뭐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거의 인트로덕션이나 서론에 해당되는데, 저는 이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논의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배경에서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근거를 제시를 해 주어야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저희 개인적인 몇 가지 배경,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에 큰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책을 읽고 공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또 그 안에 포함된 어떤 신앙적 체험 또는 신비한 체험, 뭐 그런 것이 제가 이런 말을 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사고를 이제 영향을 준 것인데,
제가 대학 때까지는 이제 그 이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체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람의 그 뇌가 모든 사람의 뇌가 똑같지 않고 좀 이과적인 그 체질이 있고, 이과하고 가장 대비되는 이제 이쪽 한쪽 끝은 문과가 아니고 예술 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과적인 거하고 예술적인 거하고 이제 양단이고 이제 이게 문과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과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기계적 논리, 그 수학적 논리 쪽으로 머리가 발달하거나 그쪽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이 이과를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과목이 이제 수학하고 과학이고,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수학하고 과학은 쉽게 공부를 하고, 이제 나머지 예술 쪽은 굉장히 잘 못하고, 미술 이런 거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어 쪽도 잘 그렇게 잘 못하고, 뭐 수학 과학은 그냥 쉽사리. 그건 우리 집안이 그래요, 그냥. 아들 이제 누나 하나 있고 아들 사역인데 전부 이과를 공부를 하고 전부 그냥 수학 과학을 잘 했어요. 수학 과학을 잘 했는데 그 자연과 물질 세계에 대한 거에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은 그 서울대학에서 그 화학하고 교육학, 그러니까 그 화학교육과라 그러는데 사범대학, 그러니까 배운 내용이라는 게 이제 화학, 물리와 뭐 다 배웠지만 이제 화학하고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의 사고의 출발에 굳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 이과 여기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은 또 이과였다가 이제 이과에서 어떤 거 하셨어요? 저요? 네. 공대. 공대.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아닌가? 나는 고3까지는 공대반 하다가 네. 헷갈려가지고 신하고 그러면 그 이과적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떤 이제 그 물질이나 뭐에 대한 통찰이 딱 생기면은 가설을 세우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실험이나 있던 측정, 관찰 측정을 통해서 이 가설이 맞는가 이런 거를 한 다음에 그것이 확립이 되면은 어떤 그 무슨 이론이 정리가 법칙이 확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 이렇게 뭐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딱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수학으로 다 이거를 이렇게 끝을 냈다 하더라도 과연 자연 세계가 그 계산한 대로 측정이 되냐 안 되냐 이거까지를 해서 결국 측정이 됐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맞는다 이런 결정을 이제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이거 이제 문과 이게 비슷한 건데, 그 예술이라든지 이제 문과적인 과목은 물질 세계나 자연 세계라기보다 이거는 인간이 관여된, 그러니까 인격성이 관여된 문제를 이제 다루는데, 예술에서 그냥 저의 견해를 말하겠습니다. 또 전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술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표현이죠. 표현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 논리라든지 언어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맨 밑바탕에 뭔가가 있어요. 그걸 신비적이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잘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해내느냐, 네? 어떤 감정이든 어떤 관점이든 그거를 얼마만큼 정말 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어떠한 그 직관이나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깊이 또는 어느 정도 사람이나 사회사의 깊은 쪽을 얼마만큼 이 사람이 통찰을 했냐 하는 문제와 그거를 얼마만큼 잘 표현해내느냐, 이 표현 능력. 그러니까 예술가가 연습하는 건 아마 표현 두 가지 다 이렇게 했지만 표현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표현 기법이라든지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래요?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얼마든지 제 얘기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 말하는 도중에 이렇게 탁 들어와도 돼요. 탁 들어와서 질문하든지 다른 의견을 말하면은 즉각 할 수 있는 건 즉각 답변을 하고, 좀 길어지거나 이런 건 이제 또 순서를 맞춰서 반드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뭐 제가 어떻게 막 제가 이걸 다 알겠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증명이라는 거죠. 증명. 근데 이 문과라는 거는 이과처럼 이게 딱 떨어지는 증명이 되는 논문을 쓰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측정하거나 실험하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문과 쪽의 논문이라든지 학자라는 것들은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되네. 우리 간단히 이야기가 앞뒤가 맞고 논리가 맞고 말이 된다, 이게 지금. 상당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일단은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주장이 나름대로 성립이 된다, 성립이 안 된다.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인정되는 유명한 사람들을 인용하고 모든 걸 동원해서 과연 그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뭐 이거는 증명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학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 문과 과목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신학 안에 서로 많은 학파가 있고 이제 라인이 있는데 서로 논쟁을 하는데 어느 한쪽이 딱 맞다 이렇게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에 관한 저의 견해를 말하자면은, 믿음은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믿고 싶은 거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최종적으로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지, 일종의 인격적 선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단순한 지식의 문제로 판단되거나 결정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인데, 제가 대학까지는 이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 세상에서 광나루 신학이란 말하는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그 신대원하고 대학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장신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이런 데를 이제 박사과정을 했는데,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들이 신학 전공한 사람은 딱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배웠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다라는 것들은 내가 1980년에 들어서 공부했는데, 그 당시로 치면은 보수 신학이 있고 그 당시는 자유주의라 그랬는데 그건 안 좋은 말이에요. 자유라는 말이 인문학 이런 데서 다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신학에서는 자유라는 말이
나쁜 의미로 써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의미는 과거의 신앙이나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걸 의미하거든요. 쫙 믿어오는 것에서 딱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자유가 다 모든 세계에서 다 추구하는 좋은 의미인데, 신학에서만 자유주의 신학은 좀 아주 보수 사람이 보면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근데 이제 일종의 요새로 말하면 진보 신학이죠. 예, 진보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신대는 이렇게 그 중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들의 신앙은 대부분 보수인데, 신학 가르칠 때는 현대적인 신학도 다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신학대학은 가보니까 그냥 완전 보수예요. 거기 가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나는 내가 굉장히 진보라는 걸 거의 가서 알았어. 네, 거의 그 한철아 박사님이 총장 계실 때 공부를 했는데, 거긴 뭐 완전 모여든 사람도 뭐 총신대, 뭐 성결교, 뭐 완전히 그런 사람 모여가지고 난 완전히 진짜 그 사람 말로 자유주의가 아니면서 가지고 남들이 지 멋대로 생각하는 인간들로 이제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이제 거기 그 김기영 교수라는 교회에서 한 분이 대학원 때 가르쳤는데, 그분이 이리 오라고 저를 좋게 봐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신학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것들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로미터 같은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뭐 이게 설명하려면 뭐 되게 파가 긴데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노정선 교수님만 아실 것 같아요. 몰라. 노 교수님은 신학을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뭐 완전히 자유주의, 방탕주의. 그 연대에서 하셨어요? 연대한 다음에 이제 하버드 갔고, 그러니까 이쪽 남쪽 미국의 남쪽 사람들은 이 커네디컷 밸리라고 해요. 커네디컷 위에 있는 거는 다 저 지옥 갈 놈들이라고 그렇게 하버드에서 별의별 거 다 가르치니까. 그다음에 뉴욕 유년을 했으니까 또 그건 더 그러니까 더 지금 더 그러니까 노정선 교수님은 이제 진보로 치면 극진보에 속하는, 진보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극진보에 속하는 이제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 진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기독교도 조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는 뭐 어떻든 간에 저는 사실은 중요한 게 이거고, 그렇죠. 그 사람이 여기서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이쪽이냐 그거는 그냥 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뭐냐, 그거를 보고 판단해보고 싶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저도 뭐 여기저기 다 읽어봐도 상관이 없어요. 보수를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뭐 저는 입장이 그래요. 근데 이제 저쪽 사람들은 이제 제가 막 장신대 간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 개인 신앙청 말할 때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저는 어릴 땐 감리교를 나갔으니까 상당히 자유롭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파, 기도원파를 만났어요, 권사님을. 그래서 이제 또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막 장신대를 가는 거를 위해서 되게 기도하더라고요. 신앙을 잃지 않게, 신앙을 잃지 않게 해야 될 거를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또 나보고도 기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뭐 갈등이 뭐 지금은 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얽혀가지고 이제 이런 논쟁이 좀 수그러졌습니다만,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 그랬을 때 결정적인 시금석이 뭐냐?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왜 또 진보가 보수인지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보수파의 가장 그 첫 번째 기조가 뭐냐면은 성경의 무어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네, 성경의 무어성을 받아들이면 보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가 성경의 무어성을,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제 그 성경의 무어성을 부정하고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 좀 좋지 않은 표현이고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성경을 모든 거에 기반으로 여기고 표준으로 여기고 이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진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현대 학문의 입장과 성경을 이제 그 연계시키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그 과학이나 현대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의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그러냐, 네? 성경을 연구하려고 그러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요 진보와 보수가 갈리는데, 그 진보 중에 성경을 완전히 현대 학문화 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그렇지 않고 그냥 현대적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변증법적이라고 그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한쪽을 완전히 편들지도 않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이해하려는 이런 입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신학이라는 것에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우리나라 신학대학은 종합대학 안에 있는 경우는 연대남 이런 몇 군데뿐이 없어요. 대부분의 신학대학이라는 거는 교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학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고,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이어야 돼요. 교단 신학교는. 네, 왜냐하면 목사를 배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사이어야 또 목사를 가르친다고 해서 이제 목사이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 거에 비해서, 독일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게 독일이고 영국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런 그 종합대학 안에 여러 그 이제 그 단과 대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로 신학을 가르치는 바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뭐 교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학문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저 독일이나 이런 그 영국이나 이런 쪽은. 그러니까 현대 학문의 그 여러 가지 학문적 성과라든지 학문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이러한 입장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양 학문은 이제 서양 신학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미국 쪽도 이제 저렇죠. 미국도 저런데, 미국은 그래도 그 신학교, 더 심하게 말하면 바이블 칼리지,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치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면해가지고 나온 그쪽에서 나온 것인데, 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든지 이런 이제 그 성경만 가르치는데, 거기는 성경 자체가 텍스트고 그거 성경으로 뭐 성경 해석한다 뭐 그런 방식의 성경만 그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속에서 미국이 가장 이런 그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 가장 센 것도 미국 안에 있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것에서 또 되게 센 쪽도 미국 안에 있고, 미국은 뭐 서로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 진보적 입장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의 신앙 문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의 신앙 문서, 뭐 신약이라고 치더라도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문서, 뭐 바울 서신은 뭐 바울이라는 특별한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만들어진 문서로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이제 그 넣어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이제 보려는 관점이 강하고, 이 보수적 입장에서는 이게 계시다. 그 완전 영감 내지는 축자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언어적으로 그 성경을 불러준 것 같이, 그래서 그걸 받아 쓴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그 성경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들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지만, 신학 공부한 사람은 목사님 설교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신학적 내용 가지고 이런 말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이런 그 절대 계시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성경에 관한 책을 보수 쪽도 읽어보고 진보 쪽도 읽어를 보면은, 진보 쪽에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류라든지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소소한 부분에서는 이제 뭐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차이나 오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이거 저 보수 이게 막 이런 거 무호성 주장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서 왜 저러고 있나. 그래서 좀 그 한번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문이나 주장을 된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들은 지금 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예? 자기 그 기득권 알고 많이. 그 비슷해요. 거의 그거예요. 비슷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간단한 말로 말하면은 성경의 무호성이 깨지면 기독교 신앙이 깨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는 다 지금 이렇게 확고한 그 토대를 갖지 못하고 다 신앙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무호성을 주장을 해야 된다는, 이걸 지키고 이거를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평신도 중에 이제 지지하는 사업가들이 여기 이쪽으로 돈을 많이 대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무호설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는 알죠? 목적이 하나도 없다는. 그렇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쓴 거다.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이제 성경 무호설인데,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다. 이게 이제 성경 무호설이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오면서 개혁 이후에, 종교 개혁 이후에 아니다. 이건 틀린 것도 있다. 근데 그럼 왜 틀린 게 있냐? 이렇게 이제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꼭 뭐 틀렸다 말하면 또 조금 좀 어폐가 있고 좀 저의 표현으로는 좀 미숙한 진술이다. 네, 과거의 미숙한 진술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럼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제 뭐 쭉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성경을 어느 날 이후로 일단은 믿기로 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고 교회 다녔는데 본질적으로 믿질 않았어요. 그냥 뭐 얘기네, 뭐 그냥 뭐 막말로 옛날 얘기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아, 이게 현실적으로 뭐 맞고 이게 뭐 영감 받고 이런 생각은 해본 일이 없어요. 뭐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말하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려는 건 이제 체험이라는 건데, 이제 체험이라는 것이 실험이나 측정하고는 같은 건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과학에서 말하는 실험이라든지 측정하는 것들은 실험 조건에 제시된 거를 누가 해봐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체험이라는 거는 뭐 이쪽으로 말하면 약간 이제 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체험이죠. 근데 나는 이것도 그 주관성이라는 거는 과학으로 치면은 그 실험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지 멋대로는 아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면 그 체험을 못한다 생각을 하지 그렇게 뭐 주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뭐 제가 별로 이제 내 체험 얘기를 잘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몇 사람한테만 이제 그냥 할 수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고 한 건 지금 이제 태어난 지 65년 몇 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의 그 신앙과 나의 삶을 흔든 것이고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은 나의 그 인식론을 결정해 버린 건데 인식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진리나 사실을 아나 이거를 딱 결정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걸 아직도 나도 체험은 해도 평생 해석하기 어려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말을 안 하는 거고 또 나 체험이라는 거는 말해봐야 딴 사람이 잘 이해해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뭔지 비슷한 체험한 사람은 또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그 1970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제 그 당시 서울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이제 건강을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가 우리 세대가 그 옛날에 인류중학교 들어가느라고 하도 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옛날에 인류고등학교라는 게 이제 5개인데 나중에 없어진 경기, 서울, 경북, 경기 오고 이화 이렇게 5개인데 국가가 지정한 게 요새로 치면 이제 그게 무슨 뭐 이제 뭐 과학고나 뭐 외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뭐 공부를 열나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건데 6학년 때 혹독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건강도 버리고 그 다음에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중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몸이 막 비실비실해지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이제 막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하려는 거를 했는데 이제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사춘기 반항이 속에서 생겼어요. 왜 공부를 꼭 잘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그리고 뭐 그러면 나의 삶은 뭔가 뭐 이런 정신적인 회의도 생기고 건강도 나빠지면서 굉장히 고통을 이제 받고 있었는데 뭐 1년에 저는 1년 개근도 해본 일이 없어요. 꼭 뭐 환절기가 되면은 꼭 앓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뭐
거의 배에 통증을 가지고 한 일주일에 5일 이상 배 통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뭐 밥을 먹으면 막 모래를 든 것 같이 답답하게 막히고 장으로 가면 막 장이 뒤틀리고 막 설사하고 그걸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너무 막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목적이 있으면은 고통스러워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목적도 모르겠고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그 정신과 육체가 둘 다 어려워지면 힘든 거죠. 뭐 한 알에도 멀쩡하면 이제 버티는데 이제 그러고 있던 상황에서 도저히 이거는 이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 환상도 보시고 천국 지옥도 보고 그다음에 병도 고치고 뭐 그런 이제 권사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먼저 알아서 그분은 나도 한번 좀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이거를 좀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강도로 자세하게 설명할까를 이제 고심을 했는데 잘 들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자세하게. 뭐 이게 체험 얘기를 하면 자꾸 나 자신의 삶이 노출이 돼가지고 네. 그게 꼭 간증이 되고 네, 되도록 노출하고 싶지가 않은 성격인데 그래서 그 권사님을 이제 신방같이 만났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어디를 읽었냐면은 마가복음 1장 이제 14절 15절 말을 이제 읽었어요. 제가 읽는 거는 이거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여러 번 되도록이면 번역판을 여러 종류로 보는 게 좋아요. 네, 개역판, 새 번역, 영어 성경도 번역을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 번역판을 읽으면은 번역이 다 다른다는 거에서 일단 놀래고 뭐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나는 점에 좀 놀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역판 여러 개를 보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또 어떤 감이 생겨요. 지금 새 번역 개역을 하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제 이런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나를 향해서 회개하라라는 거를 이제 지목을 했어요. 어제 제가 굉장히 당혹했어요. 왜 당혹했을 것 같아요? 네? 회개할 게 없죠, 솔직히. 내가 뭐 그때 고1 때 얼마 살면서 그리고 정말로 학교하고 집분이 모르며 살았는데 뭔 회개할 게 있어가지고 회개를 하려나. 굉장히 당혹했는데 난 굉장히 그때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이렇게 화살처럼 와가지고 여기 탁 박히는데 해야 될 것 같은 감이 왔어요. 압박이. 저는 회개할 게 없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냥 뭐 그동안에 막말로 뭐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뭐 부모 말 이제 뭐 또 잘 듣고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근데 뭔 회개를 하려는데 교회를 가서 기도를 이제 하려니까 또 이상한 압박이 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압박이 딱 왔기 때문에 이제 일단 교회를 갔는데 내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감리교회 개인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냥 조그만 방을 만들었는데 이제 문 열고 교회를 안 들어가도 이제 거기는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방이 하나 조그만 거 묘하게 해준 게 있었어요. 한 2평 될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회개를 뭔 회개를 그러고 앉아 있는데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3일째 됐을까 이틀이나 3일째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